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부터 43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왕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하십니다. 40장의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아멘.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의 근위대장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죄에 대한 결과이다 라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것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복음서의 고백도 이와 연결됩니다. 잘 될 때, 나라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상황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 근위대장은 고백하죠. 나라가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 앞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죽음 앞에도 살아계시고 무너지고 흩어지는 가운데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남아서 다시 돌아올 때를 준비하기 위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달리야라는 사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달리야라는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로 남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는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 남아서 어느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중심을 잡고 이 그달리야를 통해 나라가 좀 안정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 그달리야를 시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 보시면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나와서 결국에 이 그달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41장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그달리야가 제대로 통치를 해가고 있었는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지도자를 잃은 이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때야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내용이 한 장을 넘기셔서 42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어느 무리의 리더가 되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르던 리더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결정권자로 삽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겠다고 나왔지만 이미 속으로는 결정하는 바가 있었어요. 아,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좀 강대국인 이집트에 내려가면 우리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42장 전체가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은 남으라고 하세요. 계속 남아있어라,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43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냐? 결국에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고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을까라고 보이지만, 어쩌면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전혀 다른 곳에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취하기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과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물론 주님께 아뢰야 하겠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기도,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점점 높여가야 하고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의 때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